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과연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침부터 바쁩니다. 또 이런 거 생각할 만한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또 바삐 움직여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빨리 씻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출근해야 되죠. 또 직장에 가서도 빨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빨리 내려야 되고,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도 빨리 걸어야 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빨리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없는 시간을 내어서 여행을 가도 우리는 빨리 합니다. 기차를 탈 때도 예약 좌석이 있지만 우리는 뛰어갑니다. 그렇죠? 선반에 빨리 내 물건을, 내 짐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가 설 때도 우리는 미리부터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내려야 되니까. 먼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해야 되고 빨리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에 빨리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라, 빨리 씻어라, 빨리 먹어라, 그러다 늦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 때문에 속 터져. 그 얘기를 꼭 하고 결국 아이들 학교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계속 외칩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십 번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이 잘 된 우리는 짜장면을 먹어도 2분이면 먹습니다. 뜨거운 펄펄 끓는 설렁탕도 10분이면 다 먹을 수 있고요. 또 어릴 적부터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빨리 먹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그리고 빨리 먹고 일어나 공부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라든가 후루룩 소리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다 보니 맛에 대한 음식에 대한 맛을 즐길 수도 없고 그것을 해주신 분에 대한 정성이나 고마움도 느낄 새가 없습니다.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게에 가면 15분 이내에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값은 공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좋은 것 같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5분에 안 나오길. 그렇죠? 그런 소망 갖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들고, 그 음식이 15분에 안 나와서 15분 안에 안 나와서 음식값을 안 냈으면 하는 그런 관심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심리죠.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빨리빨리를 외칠까?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아마 그 6.25 사변 이후 때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뛰어야 했습니다. 또 이후에 원조를 받을 때도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뛰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기 위해 뛰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많이 넉넉해졌고 상황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욕구는 습관이 되어서 혼자 있어도 뛰어야 하고 빨리 해야 합니다. 자, 1968년 2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7월 7일 날 완성이 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완공이 된 이 기록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10시간이 걸렸던 그 거리를 5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428km의 경부고속도로 공사입니다. 이 역사에 세계는 놀랐죠. 또 놀란 것은 같은 규모의 공사가 일본에도 있었는데 일본은 3,500억 원이 들었고 우리는 450억 원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9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세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들어간 개보수 비용이 100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조 5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9분의 1이라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100배가 넘는 돈을 집어넣고 깃고 떼우고 긁어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부정직의 모습과 또 빨리빨리를 외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썩게 하는 병폐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만 있으면 된다. 결과만 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지만 가면 되지 과정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도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설악산을 간다고 한다면 목적지가 중요하지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외에 하지 않습니다. 자거나 춤추거나. 고속버스에서 하는 건 두 가지죠. 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념사진. 왜요?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다. 무엇이 있다 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나 설악산 갔다 왔어. 증거를 보여줄까?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외국에 나가서도 간혹 많이 보게 되는데,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치를 즐기거나 음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왜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의미는 뭐였고 무엇을 깨달아야 했으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찍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찍고 나면 또 뜁니다. 어디로? 다음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이 말했던 바로 그 유명한 곳에 빨리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빡빡하고 빨리 여러 곳은 다녀야 되고 하니까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달리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과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정 없는 결과만을 우리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빨리빨리를 외쳤던 사람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데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인도해 주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듣지 않아도 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고 그것을 다 이루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집에 있었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을 나왔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야곱이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매듭은 결국 야곱 스스로가 푼 것이 아닌 엄마나 아버지가 푼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르지 않은 과정으로 이룬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르지 않은 과정으로 이룬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신을 믿고 욕심을 낸 결과입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전적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그렇게 흔히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게 가능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뛰지 않으면 내 몫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는 존재는 내 두 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생각하려는 것, 빨리 하려는 생각, 즉 빨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빨리 속에 있는 내가 하려는 생각,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벗어나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가 빨리 하려고 했니? 그러나 너는 실패하지 않았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성공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의 야곱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 응답의 말씀 뒤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 행위입니다.
야곱이 처음 할 수 있었던 행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빨리빨리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결국 나는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곧 자신이 엉켜놓은 매듭은, 그리고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수십 년을 그를 지켜주셨고 베델로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풀려고 빨리빨리 외쳐도 그 매듭은 더욱 심해지고 더욱 복잡해질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만 그것이 풀어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런 문제를 빨리 해달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열흘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 가운데 뭐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열흘 작정 기도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계속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시간이 된다면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그의 몸을 안고 손을 만지고 그를 안아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느끼는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고 또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쳤고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주님의 뜻보다 먼저 내 뜻을 먼저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좀 더 늦출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모든 얽혔던 삶은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결의 원점은, 모든 해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또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